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랍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저는 자는 밖에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만을 사모함이라 성령님의 인지를 사모함이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만의 주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데오빌로, 가카예요. 가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데오빌로는 총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총독은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쓸 때는 가카란 말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데오빌로가 가카라는 총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가 종으로 부렸던 누가가 선교 여행에 파송되었다가 썼던 편지를 받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데오빌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데오빌로는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데오빌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 데오빌로도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자, 데오빌로가 그 글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데오빌로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스데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겼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같이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는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누렸던 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데오빌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네. 혹시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스데반은 보호하지 않으셨대? 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호하시려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죽이셨어야죠. 이게 정말 복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사도행전 7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네. 이걸 읽고 무슨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라고 주셨을까요? 저는요,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으면서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회피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도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삶을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스데반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훨씬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무엇이 정말 복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요,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믿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건 뭐냐면, 물론 그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건 뭐냐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복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무엇이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맨 마지막 팔복 맨 마지막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끝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휴, 나는 이렇게 못해. 아유, 돌에 맞아 죽어. 나는 믿음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크지 못해. 아유, 불쌍하네. 어떻게 삶이 이렇게 불쌍해, 예수 믿어도.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와, 스데반의 삶이 정말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안에 스데반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축복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흐트려서 사단은 먼저 아니면 나중에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한 계획, 그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예.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도록이면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윗의 고백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길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스데반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보면요, 제가 단언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끝날 때는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아유,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자,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로,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스데반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가치를 아는 축복이에요. 가치를 아는 축복. 자,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찾아보셨어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네. 자,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어. 쉬운 번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길래, 자,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에 서 있어요. 이 재판정에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스데반을 그 법정에 세웠는데요, 죽이려고.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문다 하더이다. 두 번째,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더한다 하더이다. 모세의 율법이 완벽하지 않아 그 율법에 더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건드리면 돌 맞아 죽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의미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2절부터 53절까지 선포한 말씀은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건 광야의 증거장막,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리고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진리인 가치를 선포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긴 걸, 생각하는 걸, 여기는 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살인 나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편안한 삶? 예수 믿는 건 편안한 삶이 아니야. 고난을 뚫고 가는 삶이야. 이 메시지를 싫어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예수 네가 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난 너 같은 사람 쫓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깨닫고 아는 것이 제자이다라는 내 삶의 모습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가치를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라는 지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쓰레기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구나 라는 온전한 가치가 진리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내 가치가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광풍을 맞았어요. 배가 막 풍랑에 막 휩쓸려요. 그때 배 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집어 던집니다. 다 버려요.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 안이 안전해요? 배 밖이 안전해요? 배 밖은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깨어질 상황이 생기니까 안전의 가치가, 안전의 개념이 달라져요. 배 안이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매일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풍랑이 딱 일면 정신 차려요. 아, 뭐가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거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그때 또 깨달아요.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담을 높게 세워놓았던 나의 철옹성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손잡아야 안전한 곳이구나. 풍랑이 일어야 깨달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스데반은요 가치를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율법을 아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냐고요. 어떻게 성전을 아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성전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함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축복을 스데반이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이 뭐냐면요, 마지막 절 59절 60절 볼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나에게 돌로 치는 사람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인생이 왜 힘들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 관계가 왜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받는 게 왜 두렵냐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는 게 왜 힘드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움받을 때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내가 미움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상처받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도망 다니려고 그래요.
아니면 최대한 나이스하게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왜? 노를 못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미워질 거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요, 돌 맞으면서도 예, 그들을 바라보는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스데반은요 믿음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믿음이 요만하잖아요. 못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내 마음대로 믿어요. 왜 내 마음대로 믿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스데반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번도 스데반의 믿음이 크므로 이렇게 고백하더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기에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 100% 상처받아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후닥닥 도망가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혹시 뭐 주차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일들 아니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근데 앞에서 이끌고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예.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요. 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축복을 성령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미움받을 용기는요 필수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얼마나 삶이 미저러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요 성령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을 때 내 속에 솟아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요 순교의 순간에 그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스데반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데반이 애통했죠? 그렇죠? 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축복을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도 스데반이 누렸던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 핍박받으면 그런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뻐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히 보도록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누렸던 축복은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움이 생기냐면요,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 사람은 그래서 X, 이 사람은 이래서 X,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X. 사람들에게 다 가위표를 치는 내주에는 사탄의 도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에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아멘!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봅니다. 열린 하늘을 체험하는 축복이에요.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열린 하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커서 열린 하늘을 경험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열린 하늘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요. 그렇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죠? 상실이잖아요. 내가 가진 거 잃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가족을 다 잃죠. 내가 죽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죠. 그러니까 그 상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상실이 또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 성령을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한 번은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래. 뭐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스데반은 믿음이 커서 좋겠다. 아이고, 나는 그런 상황 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도망갈 텐데. 목사님이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예배 드릴 때 문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탁 총 대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저는요, 그냥 부인하고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총을 딱 들이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보이고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권사님, 예수님 부인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죠. 내 믿음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지킴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건 스데반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하기 때문이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문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 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스데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는데 그게 축복이냐, 이게 저주지, 스데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개 죽음이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잘못 보도록 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린 건 스데반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계시기에 동일하게 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스데반처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10대들이 난사해가지고 13명이 죽었잖아요. 선생님 1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2명도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 중에 1명,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이 아이예요. 18살. 근데요, 레이첼 조이 스캇이 죽은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I am not ashamed. 최대한 실제로 있었던 내용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레이첼이 죽는 그 순간에요, 그 총격 사건을 일으킨 두 범인이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는데 레이첼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부모가 이혼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한 친구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레이첼이요, 목사님 딸인데요, 9살 때 그 목사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영처럼 생각했던 아빠가 목사님인데, 근데 갑자기 이혼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요. 영화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레이첼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도 그 아픔을 알아. 나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마음이 아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범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먼저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총을 레이첼 머리에다 갖다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still believe in God?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네 친구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레이첼이 그래요. 그 말이 참 너무나 짧고도 인상 깊었어요. As you know. 그러니까 이미 레이첼이 학교에 다 알려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친구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As you know, I still believe in God. 그 순간에 총을 빵 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이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일기가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약속드려요.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스테판이 집에 갔을 때 술 안 마실 거예요. 정말 큰 유혹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을래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못 참고 술을 마셔도 하나님은 그래도 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징계도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 뭐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생각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집에 안 가려고요. 유혹에 빠져 벌 받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딸 레이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어마어마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냥 술 마시는 게 죄책감 들고 힘들고, 근데 파티는 가고 싶고 가자니 또 죄질 것 같고, 그렇게 갈등하고 아파하던 레이첼이에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레이첼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레이첼이 그렸던 그림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그리고 선생님이 쓰라 그래서 쓴 거예요. These hands belong to Rachel Joy Scott and will somebody touch millions of people's heart. 이 손은 레이첼 조이 스캇의 손인데 100만 명, 200만 명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킬 손이다. 어떻게 이걸 그려놓고 써놓고 그렇게 순교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18살에 그것도 학교 교정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쏜 총에 맞아 죽어간 아이가 어떻게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그가 복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꼭 순교하는 것만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성도들의 품에서 영광스럽게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가 때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누립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어둠 속에